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장 27절에서 31절.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니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7월, 8월은 교회 교육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육 설교를 많이 하죠. 교육 설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총회가, 교단 총회가 5월 달에 끝난 후에는 총회장님의 지시가 있어서요. 매월 첫 주는 전도 설교를 하십시오.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는 매월 첫 주를 전도의 설교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요, 매달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은 교육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 예,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신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사역을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선포, 두 번째 치유 사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치유의 사역이 나옵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한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와서 말하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내 딸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 지금 빨리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 그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그 유명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이 발생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해서 치료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집에 찾아가서 죽어있는 그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읽었던 27절 바로 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살리고 예수님이 떠나려 하실 때 27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그죠? 소녀를 살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 떠나가실 때 갑자기 두 명의 맹인들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죠? 본문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볼 수 있다면 우리도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보. 내가 네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설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 사건 중에서 예수님은 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마 여러 가지 사람은 각자 다른 내용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연들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다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들고 괴롭고 복잡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맹인처럼 시각장애인처럼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에게 장애가 없어도 내 삶에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수님의 권능은 어느 정도며 이 두 시각장애인의 믿음은 어떤 상태였는가를 살펴보므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여기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합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합시다. 예수를 구세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오늘 이 두 사람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참 불쌍한 사람 중에 부류에 들어가는 한 부류였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장애를 가진 그런 계층에 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홀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어요. 당시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그죠?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일을 하면 신성 모독자다, 죄인들의 동료다, 이런 식으로 이거 폄하하고 비판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을 하고 구박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껏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의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가 누군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뭐 친목회 다니는 사람처럼 가면 가고 안 가면 말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요
자기 운명이 달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자기 인생이 달린 거라 이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만남이 사느냐 죽느냐 내 운명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에서 장애인으로 분리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막 찾아와서 그렇게 했다. 그래도 예수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얼치기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운명을 어디까지 이끌고 인도하시는지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예,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부탁을 하면 그분이 내 눈을 보게 해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시각장애인들 대답하죠.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확신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인격과 권위를 모두 다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거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앞에 나설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고 놀리니까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회생활을 하게 됐어요. 특히 관계되는 지도자들, 관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입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 한마디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같이 술도 마셔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뭐 같이 즐거운 것들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할 때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행동으로 보이기가 참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도 그런 믿음에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그렇게 간청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잘못된 일을 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서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일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돌로 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 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 다 갔다. 아무도 너를 벌줄 사람이 없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윗은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간통죄를 저질렀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 같은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계속해서 지도자로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임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다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수용.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시각장애인들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눈이 안 보이면 병원에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해서 고쳐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면 고쳐줄 거라고 그렇게 믿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줄 믿습니다. 병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 내가 아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자 이 말이죠. 저는 시온교회와 주변에 많은 시온의 집과 또 우리 필리핀에 있는 복지센터나 이런 사역들이 저한테 많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제가 어떤 한 기관만이라도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심부름 한다고 머슴살이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만큼이라도 성취되어진 줄 믿고 감사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으셔서 그 믿음대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두 맹인은요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간청을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2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서 따라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들은 척만청하고 가셨어요.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매 그래. 예수님 따라가지 일어나서 가실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도 들은 척만 척 하시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했던 것 같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집에까지 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했다. 아, 내가 몇 번 했는데 기분 나쁘게 들은 척도 안 하시네? 그리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부탁한 거지요, 부탁.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부탁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이렇게 안 하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 이 말. 이 사람은 믿음은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내 눈이 뜨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죠. 믿고 바라는 대로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장애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믿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되고 안 했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러지는 않겠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간청을 하면 예수님이 허락해 주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도 안 해보고 안 된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멈추고 그러면 안 돼. 눈이 안 보였던 이 사람들에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을 뜨는 일이 더 간절한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간절하게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해야 돼. 간절. 그리고 끈기 있게 쫓아만 다닌다 되는 게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기도.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지금 맹인들 두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기도. 그죠? 믿음. 네 믿음대로 되라. 자기가 믿음대로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 자기 믿음이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자기가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이 내 삶의 현장에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부탁할 시간도 없어. 예수님한테 부탁할 시간도 없이 바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탁해야지.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 안 나. 다른 것이 생각나가지고 뭐가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지 몰라. 여러분,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100% 바로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게 설교와 가는 게 예화가 될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온교회에 속해 있는,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겠지 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조금 뒤돌아보면, 한 걸음 뒤돌아보면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 삶의 여정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 삶의 여정이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우리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살아요. 우리 시온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이 이곳저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 취업해서 가는 사람, 어디 가든지 나름대로 다 살고 있어요. 우리 시온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제가 찾아가서 다 지켜주고 챙겨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조금씩 열어줘서 잘 돼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길을 가르친 거 아니어도 잘 헤쳐나가면서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내가 부모로서 다 해결해 줄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좋은 길로, 그리고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챙겨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맹인들도, 시각장애인들, 이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실패한다고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 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신앙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놓인 조건과 환경이 더 어려울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더 굳세게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